행복 축제가 다가오는 것이 행복이기보다 부담스럽게 다가오지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지 않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 10여 년 살던 아파트에서 이제 이사를 몇 개월 앞에 두고 행복축제가 있을 때였어요. 이제 이 아파트를 떠나기 전에 친하게 지내던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인사도 할 겸 그들에게 또 편지도 쓰고 또 선물도 해서 아내를 통해서 일일이 방문하고 또 행복축제에 또 초대도 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늘 친절하게 인사하던 한 가정이 선물과 편지를 가져간 아내를 무슨 잡상인이라도 대하듯이 대하고 아내가 엄청 마음에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사 가기까지 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인사를 했지만 또 마음속에는 참 서먹서먹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관계가 이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종교 얘기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향한 예절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편지로나마 제 진심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하지 않았다면 참 제가 두고두고 그분들에게 더 죄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좋은 관계로 남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담스러운 전도의 사명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전도는 부득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득불 해야 되는가죠?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자, 이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블리주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권에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빚이라는 것이죠. 의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자리, 권력, 또 특별한 어떤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또 따져보면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그 특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남을 위한 몫이 있다. 그래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의무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제 보면 시험을 입사든 수능이든 고시든 시험을 보고 떨어지는 것이 거의 0.5점, 1점 차이로 막 당락이 갈리고 그 사이에 그 1점, 2점대 사이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붙고 떨어지는 사람들의 실력 차이가 별로 없고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떨어지고 나는 붙었다면 내가 참 운이 좋은 것이죠. 반면에 그는 불운으로 희생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내가 오늘 남보다 좋은 학교도 직장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내가 남보다 똑똑하고 노력 많이 해서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에는 남의 몫이 있는 것이에요. 또는 불운한 희생을 당한 어떤 이들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영국의 귀족들 또 상류층을 보면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전쟁이 있으면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그런 그 미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배후에는 바로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 종은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 바울은 알죠, 노예가 얼마나 천한 주인의 소유의 물건인지.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이 종하고는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유대인의 율법서인 미시나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 보내는 자의 전권을 가진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를 저 바단 아람으로 보내죠. 누구에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보냅니다. 그는 전권을 부여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든, 그가 데리고 오는 리브가를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리브가나 라반 역시 엘리에셀의 말을 아브라함의 말과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바울이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권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 권위죠. 그러니까 앞에 그가 예수님의 노예라고 하는 말과 그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 보낸 사도라고 하는 말이 대조적인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엄청난 사도라고 하는 직분과 권위를 가졌지만 동시에 나는 노예다, 이게 바로 바울 안에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엄청난 특권의 배후에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없어요. 전적인 주권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나만 위해서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굶주림이 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다 도망가고 들판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저녁 때니까요. 그리고 그냥 양식에 금은 보화에 옷에, 이들이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훔치고 감추고 그러다가 끝도 없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훌륭한 부자들은 종종 천석이 넘으면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자원과 부는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누군가가 굶어가고 누군가가 기아에 허덕이는데, 그 한정된 자원 중에 내가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될 때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느끼는 거죠. 누군가가 가난하고 누군가가 굶주리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선 이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부자들 중에 많은 이들은 자손들에게 일부만 상속하고 90% 이상을 기부해서 인류를 위한 빈곤 퇴치, 환경 회복, 질병 퇴치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빚진 자의 의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을 NIV 성경은 자기들만 위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우리만 알겠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아예 복음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와서 영적으로 누리고, 또 뭐 부족해가지고 또 뭐 더 달라고 그러고, 또 뭐 이 교회 와서 또 뭐 하다가 뭐 또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 저 교회 와서 또 뭐 와서, 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쇼핑하듯이 아주 그냥 이 교회 수료 저 교회 수료 이걸 자랑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상 속에 아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 위에 있어요. 그 누구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모두가 다 빚진 자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특별히 굶주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알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바울과 같이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탁받은 것이 있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뭐 돈이 많은 사장님이 나에게 내 이 등록금을 못 내는 친구에게 전해주라고 돈을 맡겼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나는 그 돈을 부탁받은 순간부터 그 친구에게 빚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방인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측면인 것이죠. 이방인에게 전달하도록 이 복음을 부탁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게 사도로서 보냄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보냄받은 것인가? 이거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선택해서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빚졌다라고 할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도록 부탁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내가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의 논리를 따라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종종 제가 자격도 없는데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없다면, 여러분이 없다면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빚진 자로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네,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때때로는 마지 못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기 싫어도 갚아야 되죠. 내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집 재산이 날아가고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갚기 싫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억지로라도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도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빚을, 이 복음 전도의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6절 하반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특권을, 그런 은혜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빚진 것을 모르고 그 은혜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더 사랑에게 목사로서 막 괜히 폼 잡고 힘주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 속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은 빚진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내 주변의 동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맡겼는데 빚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빚진 마음을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행에 이 빚을 지면은 달마다 또는 뭐 분기마다 이 상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상환 프로그램이 부담스럽죠. 왜냐면 그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갚아나가야 되니까. 근데 부담스러워도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갚아나가야 빚이 줄어들어요. 자꾸 연기하면 그 빚이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복축제는 이 빚 상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부담스러워도 이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해마다 가족이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빚을 갚아야죠. 그런데 뭐 작년에도 내년에 갚지, 뭐 개작년에도 뭐 나중에 갚지, 뭐 올해 또 돌아오는데 또 뭐 내년에 갚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빚 하나도 갚지 못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빚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가 있을 거라고 한 이 말이 왜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상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사명이 보험이에요. 사명이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여기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아마도 그가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만한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은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헬라 철학에 만연한 아덴을 지나서 이 고린도에 이를 때 그가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이 부끄러움의 유혹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것마다 막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뉴스나 매체는 종교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특히 교회에 대해서, 또 과학 시대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그런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미신처럼 치부하고, 이 세속 사회 속에서의 분위기는 종교는 제쳐놓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부담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질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부끄러움의 유혹을 이겼을까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는 그가 이 복음의 주제인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먼저 이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그는 이 반복해서 이 복음이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으며, 그 복음에 나타나는 그 아들에 대해서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그 아들에 관해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결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번역이 능력으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이제 능력이 선포됨을 수식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는 형용사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메시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앉아 계신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는 선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교리를 자세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부활의 의미, 이신칭의의 교리, 연합의 교리, 성화의 교리, 양자의 교리,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교리, 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의 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말하다가 지금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신칭의를 막 말하고, 연합을 말하고, 성화를 말하다가 지금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 바울은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만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 먼저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헬라어의 현재 완료형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언제 한번 알고 나는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알았던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지킬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의탁한 것을 원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의탁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탁한 복음이죠. 바울이 깨달은 복음, 이 로마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해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교제할 뿐 아니라 그분이 왜 복음인지 그걸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위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교회 와서 마음이 위로받고 눈물 하나 흘리면 그걸로 끝난 건지, 그게 우리 안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베푼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교제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게 무엇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교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의 주제에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신학을 한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정작 그 복음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는 이 복음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임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굉장히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만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순한 교훈도 가르침도 아니고, 복음은 뭐냐?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심오해 보이잖아요. 또 철학과 사상이 깊어 보이고, 과학과 이성과 합리는 엄청나게 빈틈없어 보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죄를 사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미국의 한 젊은 신경외과 의사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이 무신론자였는데 신앙으로 되돌아온 이야기가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폴 칼라티니는 아주 완전히 골수 무신론자였어요. 그가 기독교를 비난한 주된 이유는 기독교가 이 과학적인 경험으로 볼 때 말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논쟁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사에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만 인정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신만이 아니라 사랑과 미움과 어떤 고귀한 의미까지도 다 증발되고 만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증발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렇죠. 이 과학은 말이에요, 사랑의 의미를 그냥 뇌의 화학 반응 정도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뇌의 화학 반응이 아니죠. 사랑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연인이, 사랑 때문에 나라가, 모든 것들이 사랑 때문에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그 사랑을 실제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냥 화학 반응인 것이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 사랑, 아름다움, 명예, 고난, 덕을 비롯한 인생의 핵심 요소에는 과학 지식이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죽음 앞에서 하나님만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희생, 구원, 용서 등 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교리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더라. 그렇죠? 여러분, 신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제쳐놓고 이 세상에서 이성과 합리화와 과학으로 온갖 얘기를 해봐야 거기에는 진정한 구원도 용서도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된 용서와 죄사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죠.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철학자니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얘기를 하지만 다 공허한 얘기이고, 때때로는 유익한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신 어느 순장님이 이제 제자반하고 사역반에 들어오면 이제 사역훈련의 한 과정으로서 전도폭발 훈련을 하는 게 너무나 이제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폭발 1단계는 주로 이제 훈련자를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이제 보고 배우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우쳐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었는데 2단계를 들어가지 않고 멈춘다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2단계도 들어가고 3단계까지 이제 수료를 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한 얘기인데요. 어느 날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하다가 셋째 동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기꺼이 복음을 듣겠다고 해서 복음을 제시했더니 그가 영접 기도까지 따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하다가 치매를 앓고 계신 친정 엄마에게 이 7년 동안 내 자매가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줌으로, 이 코로나 기간이니까 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듣고 영접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던 언니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시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서 시어머니도 구원을 받고, 둘째 동서의 큰 딸이 불면증을 겪고 있었던 딸아 그 조카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더니 또 흔쾌히 또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또 그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온 가족이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단한 것입니까? 무슨 뭐 어마어마한 철학을 가지고 무슨 과외를 했습니까?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1단계로 안 끝나는 거예요. 2단계, 3단계를 하면서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내 자신의 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나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해야 될 의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 우리가 그걸 예수님을 통해 믿고 덧입어서 선물로 받는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더러 야 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너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물, 하나님의 의인 선물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복음은 가르침이, 종교는 가르침이죠. 근데 복음은 소식인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더러 너 이렇게 저렇게 해야,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이렇게 가르치는 충고예요. 네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면 신이 너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입증하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그 결과 자녀도 잘 자라고 사업도 성공하고 좋은 대학 직장에 들어간 축복을 받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자기가 가르치는 종교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선물, 그 의에 대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자격은 복음을 입증하는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이든 누구든 믿으면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정의는 예수님께 와서 죄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병들었든 누구든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배우고 우리가 못 생길수록 우리 내면에 있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되는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더 잘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날수록, 우리가 가난하고 실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부유함과 하늘의 부유함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드러내는 방법인 것이죠.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이 막 닥치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는데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데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때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이 복음에 주목을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뭐 연약하고 실직하고 뭐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은 참 삶이 평안해 보이고 온유하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다가가서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 줄 몰라요. 도대체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늘 만나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온화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 삶이 평안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그걸 이기고 오히려 그 속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경험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만큼만 어려우면 그냥 세상의 모든 짐은 자기가 다 진 줄 아는 것이죠. 한번 주변을 보세요.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을 보세요. 순장님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삶이 평안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인자라고 알죠. 그렇습니다. 뭐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대단하죠. 그러나 그건 유대 나라에서나 통하는 얘기잖아요. 이방 땅에 율법에 정통한 학자라는 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은 말이에요, 외모가 아주 못생겼답니다. 눈썹은 찢고 안짱다리고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못생기고 키가 작고 근시였다는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말을 잘 못했답니다. 여러분, 이 켈라, 이 지혜롭고 이 외모를 자랑하는 그 문화 속에 있는 그런 땅의 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전권대사를 임명합니다. 이런 사람을 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통해서 이방 땅에 편안하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 뭐 우리의 자격 없음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초라하고 연약할수록 그런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은 더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 우리는 핑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흑인 최초의 여성 전도자인 아만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3남매 중에 첫째로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님이 그 당시 노예였으니까 이 여인도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13살에 가정부가 되었고 30대 중반까지 가정 도우미로 일을 했어요.
17살에 결혼을 해서 2자녀를 낳았는데 한 자녀만 살아남아서 성인이 되었어요. 남편은 남북전쟁에서 사망을 했어요. 다시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녀를 속이고 버렸어요. 그와의 관계 속에서, 결혼 생활 속에서 태어난 3명의 자녀와 함께 가난에 빠졌는데 그 3자녀가 모두 유아기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5자녀 중에 4자녀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이러한 아만다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아만다 스미스는 자기가 어느 날 전임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고 느낍니다. 당시에는 뭐 교육이나 정식 훈련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 흑인 노예였어요. 이제는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세탁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만다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를 굳건히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회심과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드디어는 1878년에 영국에서 열린 캐스윅 대회 연설에 초청을 받게 되고, 영국 전역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고, 인도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부흥 집회를 열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8년 동안 학교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하고, 1892년부터는 고아원을 미국에 설립해서 많은 흑인 미국 공동체를 돕는 데 주력을 한 거죠. 이 여인의 삶에 대한 전기 작가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 가장 많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그녀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흑인과 백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다리가 되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만다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핑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예요. 부득불 전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몇 주째 제가 이렇게 이제 복음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교회만 가면 계속 행복축제 복음 전도하라는 이 메시지만 계속 하니까 말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성장기를 지나서 쇠락기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한국교회는 성장의 시대를 추모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급격하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이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다 할지라도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바뀐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미 30%가 이미 다 전국에다 교회 안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에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등을 돌리고 다음 세대들은 점점 떠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도 할 바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것이 예년보다 2배, 3배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이 시대의 절박한 사명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몸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빚진 자이며 복음 증거를 위해 부름받은 일꾼임을 기억하며 부담스러워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복음을 더 알아가며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복음은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은혜의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랑하며 전하게 하소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행복축제에 복음을 꼭 들어야 할 VIP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초대하게 하소서. 우리가 초대할 때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나와 복음 듣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울러 함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